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팔복은 사실은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별명보다는 성품이다, 이것이 더 맞는 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 나와서 팔복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들이 가져야 할 8가지 성품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가리켜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위로를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은 슬픔을 가리키는데, 돈이 없어 이래서 슬픈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이래서 슬픈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영적인 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안에 죄와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는 흘리는 눈물을 가리켜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의미하고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온유하다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고 그랬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원어를 볼 것 같으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힘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자, 야생마가 어떤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나운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의 존재가 아닌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일명 조절되는 힘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자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근데 여기서 밥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을 안 마셔서 갈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어떤 영적인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까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고 긍휼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자가 된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하심, 자비, 긍휼, 이것을 먼저 깨닫고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크게 마음의 긍휼과 또 한 가지 행동의 긍휼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 사람들은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무슨 긍휼이 없었어요? 행동의 긍휼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거는 온전한 긍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마음의 긍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또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옮겨서 거기서 보살펴주면서 데나리온도 주고, 만약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돌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갔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예수님께서 좋은 이웃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긍휼이 베푸는 온전한 긍휼을 행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를 또 살펴볼 건데, 자, 마음이 청결한 것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 뵌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 직접 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죽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과연 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복으로 주신 건데,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는데 빨리 하늘나라 가라는 얘기인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을 영적인 분이요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인된 인간이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리키는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이죠.
육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뵙고 실제로 만지고 이런 어떤 만남이 아닌 영적인 만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죠? 뭐 이단이라는 소리 듣지 않겠죠? 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죽기 때문에 다른 의미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저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만나는 그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땅의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그때에 거룩한 신부로서 만나게 될 그 최대의 영광스러운 그 만남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볼 수 있다고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하다, 이 뜻이 무엇일까? 그냥 말 그대로 깨끗한 것만을 가리킬까? 근데 아닙니다. 자, 먼저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타로스.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은 언제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때가 묻은 더러운 것을, 더러운 옷과 비교가 되는 깨끗한 옷을 가리킬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와 섞이지 않았을 때, 순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순금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순금은 99% 다 금이라는 거죠.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18K, 24K 이런 말은 섞였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럴 때 말하는 순금이라고 할 그 순이라는 그 단어가 카타로스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왜 막 이렇게 멍멍이 같은 거, 멍멍이 키우다 보면 이거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막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잡종이 아니다, 섞이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순수한 것, 섞이지 않은 것, 이물질과 이렇게 혼합이 되지 않은 것, 이걸 가리켜 청결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청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게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물질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섞이지 않은 것, 나누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또 어떤 마음도 있어요? 세상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으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었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마음 속에 육신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과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두 마음이 막 갈등하는 그런 상태를 느끼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는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세상을 쫓으려고 하는 육신을 쫓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두 마음이 공존하고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 재물을 내가 만약에 섬긴다? 이러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만약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수근수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갈 거 다 가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경계하고 계시냐면 위선이나 외식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섞이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또 세상의 것을 만약에 내 마음에 빼앗기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또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물론 있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만약에 우리의 입술로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청결이란 우리의 마음이 섞이지 않고 또 나뉘어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선이나 외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죠?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왜 이런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그러나 그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외식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선이나 외식,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요? 마음이 섞이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 또 위선이나 외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매일매일 우리가 씻고 목욕하고 이러면 청결한 자가 되겠습니까? 네. 몸은 깨끗해질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목욕탕 가서 때밀고 닦고 그러면 우리의 몸은 깨끗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게요?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귀에만 있으면 원망하고, 귀에만 있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단만을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느 것보다도 비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닦으면, 목욕을 하면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결단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물론
100%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3가지 정도, 물론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는 회개하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이 악, 이 모든 것들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하는 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8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죄 씻음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이 심장에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왜 자꾸만 죄로 빠지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사탄 마귀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을 불어넣어주고 유혹을 해서 거기에 걸려버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뱀의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을 쫓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속에는 성령을 쫓으려는 거와 육신을 쫓는 그것이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육체를 쫓으려고 하는 것이 멀어지겠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이제는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뵙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의 피로 씻는 것밖에 없다.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누누이 듣는 이야기지만.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두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의 성결, 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은 성경과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친해지고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나 내 어떤 마음의 그런 간구함들을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다, 또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섞이지 않는 것.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또 우리의 이 입술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그저
다른 사람들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러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성숙해지시고, 그걸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